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영도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25 동란을 겪고 나서도 한동안 우리나라는 침체된 데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았나 하는 점을 궁금해서 찾아봐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들이 그래도 미약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팔아먹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다람쥐가 유명하더라고요. 다람쥐를 잡아다가 온 산에서 다람쥐를 잡아다가 팔았답니다. 아마 다람쥐 털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데 쓰였던 것 같고 6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가발이었지요. 가발을 하는데 미장원마다 머리를 끊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 곱게 기른 머리를 끊으면 값을 쳐주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돈 내고 머리 끊는데 옛날에는 머리 끊으면 다 돈을 줬습니다. 미장원에서 아유 머릿결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비싼 가격에 머릿결을 사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가발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던 나라입니다. 그래봐야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액수라는 것도 지극히 미미하고 보잘것 없었고 아마 그렇게 파는 것들도 선진국들에서 그냥 불쌍하니까 사주는 물품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재미난 수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수출품이 오줌입니다. 오줌을 파는데 오줌 안에 성분이 유로키나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그 당시에 1kg에 $2,000 정도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파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로키나제 1kg을 만들려면 오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 이 학교들마다 이 여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학교나 군부대나 이런 데는 다 오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변통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변을 다 모아두면 가득 찰 때 되면 누군가가 다 수거를 해가지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그걸 통해서 유로키나제를 만들고 그렇게 세계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교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미하게 세계를 상대로 교역하던 나라가 월남전을 통하여서 종잣돈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우면서 공업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인력밖에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있고 손기술이 좋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숙련된 기술자가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70년대는 아마 대학을 가는데 가장 각광받았던 과가 공대였던 것 같습니다.
공업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니까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대에 진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 말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이 줄줄줄줄 말리는 텔레비전이 나왔더라고요. 롤러블 텔레비전 뭐 이렇게 해서 종이처럼 뚫뚫뚫 말아놨다가 다시 폈다가 펴서 보는 기술이 세계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허들을 가지고 또 기술화시키는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공업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업 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하면서 이제는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수준에 비하여서는 한 20년, 30년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아픈 게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 옆에 이웃 나라 일본 가서 치료를 받든지 미국 가서 치료받든지 조그만 수술만 하더라도 다 외국 나가서 수술받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의료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오고 못 고치는 병들도 우리나라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의료 체계, 보험 체계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 행정 시스템, 의료 보험 시스템,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다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치해 놓았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참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산이지요.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늘 앞장섰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바로 살리고 민족을 세우는데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그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좋은 머리들이 악한 일에 사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거의 매일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범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참 머리가 좋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흉내를 내지도 못하겠는데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악한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용의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서도 위조하고 법망도 피하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어리숙한 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어서 사람 말 잘 듣고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또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용의주도한지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쓸까 혀를 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이야 어찌 되든지 그냥 나면 잘 살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지요.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욕심에 붙들리는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하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현대는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잘 살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어도 죄악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암울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된 길로, 온전한 길로 되돌리도록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화랑 검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화랑이었죠. 그 당시 화랑들은 관공서의 이 관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 627년에 신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지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구휼미가 풀어지는데 이런 때가 되면 항상 그거를 착복하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관안에 있었던 그 많은 화랑들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것을 가로챕니다. 슬금슬금 빼가고 횡령하고 자기 몫으로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검군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군을 유혹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눈 한 번만 감으면 넉넉하게 쌀가마가 들어오고 곡식거리가 들어오는데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청렴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죄를 짓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혹하고 회유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더 많은 물질로 유혹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이지만 검군을 죽여서 자기들의 비밀을 지키고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모의를 하고 밤에 술자리를 만듭니다. 어느 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검군이 알았습니다.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러나 고발도 하기 싫고, 그러나 죽기는 싫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검군이 결국은 그 자리로 갑니다. 내가 죽을 운명이면 죽어야지. 가서 독을 타서 건네는 술잔을 받아 먹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놓고 보면 검군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후로 이 검군은 신라 사회 안에서 가장 청렴하고 그 모범적인 관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악에 물들어서 나 하나 물들지 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세를 이루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악한 것이 대세를 이룬 적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고 선한 편에 서는 사람들은 대세를 거스를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함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악을 행할 수 없고 거짓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물 흐르듯이 살아가서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은 악한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한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세상을 잘 사는 건 성공하는 거다, 부유해지는 거다, 형통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삶으로 성공하는 것을 일컫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순종이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분별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파고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거짓입니다. 시기와 미움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주 교활한 언어로 성도에게 다가와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지요.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들어와서 교활한 말로, 미혹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 했어요.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고 아주 지켜 세워주는 말이지요. 아부하는 말이지요. 제가 많은 목사님 선배들을 만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할 때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아부하는 소리가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라도 지켜 세우는 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좋고 그 소리 하는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입 바른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별로 곁에 두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했습니다. 입 바른 소리 저는 많이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좋대요.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에 미혹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순진하니까 그래요. 악하고 거짓되고 미혹된 말로 순진한 이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흔듭니다. 들어와서 편당을 만들고 분당을 짓는 것이지요. 편당을 만들고 분당을 짓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 할 때 뒤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또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지켜 세우는 반면에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넘어져뜨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당과 파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의 주로 사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의
마음의 근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눕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익숙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니까 그래요. 세상은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항상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논쟁과 토론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 길을 찾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100분 토론을 통하여서 길을 찾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나라가 나아갈 길을 찾는 법을 보셨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과 논리를 통하여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이고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단히 혼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정치의 시대이고 정치적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주장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길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토론하고 논쟁해서 우리 생각이 어떤지 그 생각들을 모아서 길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지요. 우리는 그 길 대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나누고 모아서 토론해서 길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 믿어서 길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서는 중요한 방법도 논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경우이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미움이 슬그머니 생길 때에도 아니지 더 사랑해야지, 판단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생길 때에도 아니지 더 이해해야지, 더 용납해야지, 더 칭찬해야지, 더 세워줘야지 하는 이 마음과 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자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의 자세가 이 한 말씀에 담겨 있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의 앞부분은 믿음이잖아요. 로마서의 뒷부분은 실천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이신칭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이 뭐냐?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란 먼저 악한 데에 미련한 것입니다. 사실 미련하다라는 말을 여기에 쓰기가 좀 이상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미련하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 아켈라이오스인데 악한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순수한 거지요. 너무 순수해서 악한 것들과는 결합이 안 돼. 악한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뉘앙스를 압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죠. 막 교활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못된 것 다 배우는 데가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때 하여튼 못된 거는 다 배우죠. 그때 담배 배우고 그때 술 배우고
10대 중반쯤 됐을 때 야 남자라면 술 한번 먹어야 돼. 그래서 친구들 따라 술 마시고 남자라면 한 대 피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친구들 따라 담배 한 모금씩 빨다가 보면 그래서 이게 그 담배 피우게 되고 못된 거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그거 다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못된 거 피우는 애들은 왜 그렇게 껌껌하고 어두운 데 가서 피우는지. 네. 그래서 저기 화장실에 다 가서 피우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그러는 걸 왜 화장실 가서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요. 모여서 불량한 애들 막 모여가지고 불량한 그 그룹들 모여가지고 있는 걔네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난 담배 안 피고 난 술 안 피고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나는 오직하게 그냥 공부하고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그래요? 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생은 모범생이잖아요. 칭찬받은 그런 오히려 격려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순수함과 미련함이 함께 쓰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순전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악한 욕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무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 다르지요. 낚시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얘기만 나오면 확 나오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얘기만 나오면 확 일어서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어떤 방향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무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이 미혹하는 소리들이 항상 이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소설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욕망에 약한지 넘어지는지, 그 욕심을 이기고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지요. 이반에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었어요. 큰 형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둘째 형은 물질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형은 군인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형은 장사를 해서 큰 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마귀가 접근해요. 큰 형에게 접근해서 너에게 큰 군대를 줄 테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 큰 군대를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귀는 본질적으로 끝까지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망하게 되지요. 초라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형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황금을 줄게. 마귀가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큰 돈을 줄게. 너를 도와줄게. 그 마음대로 해봐.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둘째 형은 그 돈 가지고 크게 장사를 해서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마귀는 끝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보 이반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고, 왜 어리석으냐 하면 순수하니까, 우직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접근을 합니다. 야, 너에게 큰 군대를 줄게. 나는 군대 필요 없어요. 군대가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죠 하고, 너에게 큰 황금을 줄게. 거대한 물질을 줄게. 돈을 줄게. 난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밭 갈고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지 하고 말았다. 욕심에 대해서 무심하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결국은 마귀가 이 이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세상의 인기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무심해야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헬라어 소푸스인데 신구약의 지혜 문학의 근거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숙련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머리가 스마트해서 기발한 생각을 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성막을 제조한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성막을 제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숙련된 여인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지혜로운 부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숙련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깨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민감하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둔감해져야 됩니다. 악한 것에는 둔감하고 무지하고 선한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는 익숙하고 숙련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한편으로는 둔감하고 한편으로는 민감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에는 둔감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민감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에 익숙해지는 데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외로움이지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외로워 그 혼자만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한 편에 서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들어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나 혼자만 순종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본질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드러나는 것보다 실체는 훨씬 작습니다. 선은 본질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보다 선은 항상 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부풀립니다. 뻥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라고 부풀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데 집중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선하게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부풀려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곳곳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풀리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선한 자리에 머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악은 실제보다 많아 보여요. 선은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핍박당하고 다 믿음을 버렸어요. 오로지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웃기지 마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7,000명이나 더 있어. 너 하나 없어도 그 다음에 또 7,000명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실천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죠. 바울이 이 논리로 로마서를 써나가는 가운데에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야, 엘리야에게 이랬구나. 우리 혼자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용기 내어서 살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지. 내가 외롭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대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과 대항하며 이 세상의 악의 흐름에 이 대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랑하고 거룩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혼자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독려하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2